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본문의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 벌떼처럼 달라들고 메뚜기처럼 수가 많고 강력한 미디안을 한 방에 몰아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드온을 용사는 미디안보다 수가 많았느냐? 결코 그렇잖아요. 수는 300명. 이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던 성전 기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땅에 씨를 뿌리고 난 뒤에 미디안, 아말렉, 제가 말씀드렸죠. 동방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소산을 짓밟고 식물을 약탈하고 소, 양, 나귀 등 가축, 모조리를 약탈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의 세상입니다. 법이 통하지 않고 힘만 있으면 다 내 것이에요. 우리 36년 일제 치하 있을 때도 밥그릇 내놔라, 밥 내놔라, 곡식 내놔라, 이름 내놔라 다 거둬갔잖아요. 이게 여러분 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참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술과 물이 함께 섞여서 어떤 것이 술이고 어떤 것이 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있는 나라는 법이 온전히 서 있고 그 법의 저촉을 받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 미디안들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지경에 놓여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수를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미디안 사람들, 메뚜기 떼와 같다. 벌떼처럼 많다. 이 메뚜기에 표현하는 그 성경에 보면 메뚜기는 한번 확 지나가면은 푸른 이 색깔은 싹 다 없어집니다. 금방 푸르고 좋았는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즉 황충이 지나가면 푸른 색깔은 싹 없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게 된다. 완전히 초전박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 개인 가정 그리고 내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냥 뼈대만 남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와 같다고 성경 표현하는 걸 볼 때에 이 위대한 사람들이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지나가면 곡식을 거둘 때 싹 지나가보면 한 알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그야말로 모조리 갉아먹는 황충처럼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난 후에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거.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6절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왜 궁핍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배고픕니까? 이런 환충들이 계속 지나가서 다 갉아먹어버리기 때문에 내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송구 영신예배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수고의 떡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셔야 되는데 수고한 대로 이게 소산들이 입으로 나의 것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딱 거두어 놓으면 싹 갉아 먹어버리고 뼈대만 남기고 지나가버리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미디안 족속들과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과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해도 너무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한글 개혁 말고 이 개혁 한글에는 미약함이 심한지라 너무 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허탈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미디안과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근데 이런 가운데서 힘은 역부족입니다. 도저히 뭔가 조금이라도 뭐 비등비등해야지 뭐 이기고 지고 이렇게 엇갈리게 가는데 이거 너무 힘이 부족하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싸우거나 마나 이것은 일단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과 이 미디안과 싸우면은 붙어볼 수가 없습니다.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겼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기드온을 이기게 했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즉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앙망하는 마음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러러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와 자녀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만 앙망하는 바라보는 거예요. 자, 6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궁핍하고 살 소망도 달려갈 힘도 없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기드온을 세우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래요. 큰 용사래요. 큰 용사라고 말해줬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낸 사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기드온이었습니다. 7장 9절에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용사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돌아보니까 아이고 큰 용사는 고사하고 내가 볼 땐 너무나도 내 자신이 찌질이 못나니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 살기 위해 사는 건 아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용사라 그러면 주님, 저는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 하셨으니 저는 큰 용사입니다. 저는 큰 용사예요.
어떨 때 큰 용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어떤 고집이고 남들이 이제 보여주기 싫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용사를 할 때 기도원의 사정은, 기도원의 직업은 뭐였냐? 농부였어, 농부. 어떻게 보면 기도원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참 망설였을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타작을 한 것을 보면, 물론 숨어서 타작하지 않으면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틀, 거기 한 귀퉁이에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도는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조금 이 마음과 몸이 움츠러져 있지 않았을까? 마음 조마조마하게 그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그 곡식을 털어내는 그 기도. 이런 연약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제가 농부라고 한 것은 농부를 말할 때 능력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이 전쟁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농사 짓는 건 잘 알지. 때를 잘 알지. 콩을 심어야 될지 팥을 심어야 될지 벼를 심어야 될지 보리를 심어야 될지 때를 아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 위대한 사람과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면 용사여야 됩니다.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전략과 전술이 있을 수 있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일에는 지식이 밝아도 싸우는 전쟁에는 어두울 수 있어요. 그래서 6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농부야, 농부. 포도밭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이 기도원에게, 기도원을 생각할 때 나는 농부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미디안과 싸우면서 절대 불가능할 거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없애기 위해서 이 기도원에게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4절.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기도원에게 충만하게 부어줬다. 자,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믿어져. 성령이 내 속에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오롯이 바라보는 것.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여러분 큰 용사가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미디안과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사기 6장 15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중반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산이다 하니. 자, 기도는요, 지파들 있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지파 가운데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우리 집에 자녀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자, 자기를 안 거예요. 괜히 되지도 못하며 된 줄로 생각하는 거들은 피우는 사람보다는 나의 약함을 알고 진단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100번, 1000번 낫죠. 기도는 스스로 진단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큰 용사를 하는 부름 앞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이런 자를 부르심.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 가진 자 부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한 지파에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자, 36절 때 보면, 앞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자, 36절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39절에도 보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쭈고 또 여쭈었다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양털을 한 뭉치를 가지고 마당에 놔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농부같이 연약하고 작은 지파에, 약한 지파에 가장 작은 자인 나를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닌데 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양털을 마당에 놓고 하나님, 오늘 밤 자고 나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젖게 하고 다른 마당은 다 물기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진짜 마당은 말짱한데 거기 양털에만 그 물이 흠뻑 이슬이 젖어 있는 거예요. 손으로 짜니까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여쭈었다는 거예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요, 죄송한데요, 오늘은 어제 반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양털을 마당에 놓고 이제는 어제는 양털만 젖었는데 오늘은 양털만 안 젖고 모든 양털 외에 모든 거 거기는 좀 적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하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진짜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양털 옆에 모든 것이 이슬이 허풍 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가시를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것으로부터 부르짖어야 된다. 미약함이 심할 때 부르짖었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미디안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다고 했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가시였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디안은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이 찔러대는 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부르짖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아수르 산헤립이 이끌고 온 18만 5천 명 대군을 다 죽이고 물러가게 하고 기적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괴롭혀도 기도하면 되고 나를 괴롭혀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도 기도할 수 있고 대신도 농부도 선지자도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도 아이도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누구에게나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제목은 엄청나게 많은데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 왜 안 하죠? 못 믿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기도해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제목 다 있기 때문에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기도한 사람은 다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기도원이 미디안을 메뚜기 때 갖고 벌떼 같은 사람을 다 이겼는가? 그건 첫째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 세 번째로 이 기도원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원을 사용했던 기도원 농부잖아요. 농부는 아주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게으른 사람 부른 적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 어부 이런 사람 세관에 앉아서 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 기도한 만큼 행동하셔야 됩니다. 믿는 만큼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 행동이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7장 9절 한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했어요. 이미 내려가라 넘겨줬다. 이미 승리는 너에게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그 진영으로 내려갔으라고 말합니다. 내려가라 할 때에 기도는 내려갔다는 겁니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내려가리라 하시니 밑에 하반절에 보니까 진영 근처로 내려간적 이미 내려가라 내려갔고 내려간적 내려가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즉 씨를 뿌리는 수고와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행동하는 순종을 보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모집되었던 사람은 32,000명이 그것도 32,000 많은 수가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에 비하면 수가 많다는 거예요. 또 줄이고 또 줄였어요. 10,000명으로 줄이고요. 또 줄였어요. 몇 명으로? 300명으로 줄였어요. 300명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300명 데리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미디안은 300명 데리고 납발을 불고 선포하고 이미 이긴 승리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찌르고 해서 다 죽이고 승리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300명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나간 거죠. 올해는 우리도 기드온처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디안과 싸우면서 이겼다고요?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리고 나를 찔러대는 그것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부러지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행동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할게. 내가 한다. 그냥 우리를 도구로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는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기도원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올해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축복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